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다시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이 형제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자매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게 해야 돼요. 정신이 확 내가 들었어요. 한 두 분의 지체가 들어올 때 벌써 졸리네 이러면서 안 됩니다. 예, 금요일 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다 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15번째 시간으로 낙심의 문제. 여러분 이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올 한 해 끝낼 겁니다. 이 사단에게 오늘은 이제 공격할 틈을 주는 10가지 요인 중에서 낙심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바로 낙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 낙심을 치유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낙심의 문제,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왜 이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낙심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은 낙심을 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정황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심령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려움이 내 자신을 압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낙심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분명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낙심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크게 낙심해서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이 낙심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분명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의 대명사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무조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엘리야만큼 능력의 선지자가 찾아보기 드문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놀라운 선지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낙심하는 게 아니라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더 또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죠? 850명 이 악한 선지자들의 목을 베고, 여러분 이거 영화로 제작을 해도 영화 300 같은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 아닙니까? 스파르타 하면서 발로 뻥 차고 막 죽고, 여러분 이런 장면처럼 진짜 너무나 멋진 장면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악한 선지자들을 막 처단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야 이건 정말 헐리우드의 영화에 나올 법한, 그죠?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우리 전도 집회하기 전에 봤잖아요. 전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 우리 막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직후에 이런 낙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편지 한 장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밤새 도망해요. 밤새도록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쪼그리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바퀴벌레처럼 그죠? 발을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좀 귀여워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의아한 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역자들을 실제로 제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낙심 문제의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낙심 문제의 전제가 무엇인가? 자,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낙심이다.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에 걸린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극심한 고독감이에요. 고독이 막 찾아옵니다. 소위 왜 나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 다음에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극심한 고독감, 폐쇄감, 격리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의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주위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제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주변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상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립감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 속으로 이 생각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가두는 겁니다.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낙심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크게 몇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낙심의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니까 몇 번이나 그런 순간들 통과하셨잖아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할 만한, 도저히 내가 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도 없이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낙심을 겪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사장되어 버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를 심각하게 통과한다, 모두가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건 평범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낙심의 원인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낙심의 원인이 어떤 외부의 환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당시에 이세벨은 악한 여인의 대표자였습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 북이스라엘에요, 이 더러운 바알 숭배 사상을 완전히 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여버린 악한 여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두려움의 영을 부렸죠. 두려움의 영을 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던 이 850명 선지자와 대면하는 것과 싸우는 것과 이세벨 한 명과 대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850명하고 싸우는 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싸울 때는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당당하고 패기가 넘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였던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편지 앞에서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발휘됐다가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소위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히터 나오니까 여러분 거불거불 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 챙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엘리야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요 바울이. 바울의 이 어려움을 겪은 이 서술만 살펴봐도 여러분 그죠? 태장으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엘리야는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이 없잖아요. 편지 하나 받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바울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내 생명조차 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죠. 상황과 환경 묵상하고 있으면 낙심하는 것이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제는요.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낙심은 영원한 실패, 영원한 낙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에 여러분 한 번의 낙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증거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살하기 직전인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우울증의 극한에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습니다. 한두 번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이제 끝났다. 내가 한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내가 실직의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실수로 밀렸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총망받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뭐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고 목매달아 죽고 뛰어내려서 죽고 수능 시즌만 되면 막 간이 막 철렁철렁해요. 막 수능 기도회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 10년쯤은 그 기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정말 스스로 목숨 끊는 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찬가지 특별히 이제 겨울 시즌만 되면
또 더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날씨 탓도 있고, 그죠? 계속 막 이렇게 어둡고 그러니까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지만 한 번 실패가 여러분 모든 것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야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뭐 인생의 어떤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한 번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서재에 앉아서 낙담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루터가 몇 번이나 도망을 가서 이렇게 은신해서 뭐 이렇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은신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한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이요 하니까,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고 우울해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루터는 내가 정말로 믿음 없이 반응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다 뭐 돌아가시고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내 속에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낙심과 좌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두 번째로 이 낙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실제적인 해결의 부분으로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처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낙심이었어요. 깊이 낙심한 엘리야, 다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리란 말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다 뻗어 완전 자고 있는 거예요.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굉장히 맛있겠죠? 그냥 떡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웠어요. 침이 넘어가시죠? 한 병 물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물까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소위 잠들었습니다. 번아웃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허기진 엘리야에게 음식과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너 왜 지쳐있니? 너 계속 사역해야지.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냐? 라고 여러분 정죄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신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영적으로 뭐 그냥 안수기도만 하고 보내고 그게 아니라 밥을 사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휴가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푹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이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사역을 하다가 지친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상한 마음, 응어리가 맺힌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게 닥친 이 현실이 죽음이란 말인가. 자기 학대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뭉쳐져 있던, 똘똘 돌처럼 완전히 강팍해져 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분이에요.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정말 참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한국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말 불처럼 달렸어요. 사역하는 동안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막 청년 집회 같은데 한 1000명쯤 모이던 집회가, 제가 인도하던 패션 같은 집회가요, 막 부흥을 해서 한 5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집회로 부흥을 하고, 물론 뭐 한성교회 같은 데 가서도 많은 청년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뭐 교육자들 뭐 이렇게 보면 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에.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처럼 그렇게 아무튼 막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20대 때부터 뭐 완전히 막 성숙해 있고 뭐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때로는 막 저의 힘과 능으로 막 달려가고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이제 유학 생활이 됐는데 이 환경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재정도 하나도 없고 정말 믿음 하나로 갔는데 이 단칸방에서,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막 설명드렸잖아요. 막 쥐가 나오는 방에서 아이가 태어날 땐 됐고 아내는 막 임신해가지고 힘겨워하고 있고 돈도 하나도 없고 공부는 하고 등록은 해야 되는데 뭐 등록금도 없고 사역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이 당면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데 앞도 보이지 않고, 아내는 임신을 해 있고요. 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이 캐나다에 있던, 토론토에 있던 그 무료 이제 산파 시스템이라고, 미드와이프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파 같은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훈련된 간호사들이긴 한데 집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토론토는 겨울이 막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집에서 파카를 입고 있어야 될 그 정도로 추운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서럽게 짝이 없죠. 기저귀 값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내 신세가 너무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토론토의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뚫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한 찬양이 막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토론토 길을 걸으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사용했던 것을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사역 가운데 많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었는데 그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증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니?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를 들어서 다시 폭발적으로 사용해 줄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성령이라고 지은 겁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생각이 나서, 정말이에요. 정말 그 위로의 성령님을 찬양하다가 성령님 그렇게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깊은 낙심의 문제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몸이 굳어져서 심지어 병들어 있습니까? 마음에 생긴 응어리가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자비로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마음의 고통도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특별히 실제적인 조언도 하나 드리길 원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 막 조울증이나 우울증에서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하다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막 하다가 겨우 이제 가까스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에게 음식을 주는 일입니다. 대체로 고기를 먹이지요. 그들은 몸에 축적된 단백질의 양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대개 2, 3일을 제대로 먹지 않고 지냈기 때문이지요. 그들 몸에는 단백질의 양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뭘 말해주냐면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육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처럼 무조건 영적인 것. 여러분,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이 성 프란시스를 중심으로, 물론 성 프란시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만 사막의 교부들이 실수했던 게 뭔지 아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 나무에 올라가서 20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막 먹지 않고, 그죠? 차가운 물 가운데 한겨울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막 몸을 혹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영성수련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휴식과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는요, 푹 자고 쉼을 취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셔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삼겹살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요, 잘 먹는 것, 푹 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휴식하지 않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영육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낙심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 자, 오늘 엘리야의 케이스를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혀진 엘리야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지친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여러분 조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장소로 인도하세요.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곳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굴을 가리키는 단어에 정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굴이 아니라 그 굴이라는 거예요. 그 굴. 즉, 여러분, 이 굴은요,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임재하셔서 신의 산을 그에게 신의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바위 틈새, 바로 그 굴을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로 모세와 직접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를 보여주셨던 그 장소로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시고 거대한 막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현상들이 다, 거대한 현상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에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세요. 어떤 질문 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How are you?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잘 지냈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라고 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니? 너 왜 낙심하고 쓰러져 있니? 너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범죄에서 온갖 수치심과 낙심으로 쓰러져 있던 아담, 완전히 무너져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동일한 음성이에요. 엘리야에게,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그 동일한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쳐 쓰러져서 울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느냐? 너가 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있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사명이죠. 다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명을 말씀하세요. 넌 돌아가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제 나의 뜻인 이것을 행하라. 내가 숨겨진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되 궁극적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낙심에 빠집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란다. 너가 일어나서 이렇게 빛을 발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 사람은 실패자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나는 결국 좌절하고 슬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 자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요, 이 세상과 환경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너 수능시험을 그거밖에 못 봤니? 너 직장 문제에서 그렇게 실패했니? 너 사업의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니? 봐봐, 너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세상의 기준에서 봐봐, 너의 인생은 그런 인생밖에 안 돼.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 더럽고 추악한 것들의 음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누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드리는 줄 아십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 승리의 관건이라니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여기에 있니? 내 자리는 좌절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결코 실패와 낭망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야.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야.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로 걸어가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의 관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두 분의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고 이번 주일에도 이제 한 분 부임하시는데 하나같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뜨거운 이 예배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정말 이렇게 갈급했는데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의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주의 보좌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낙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